처음 마음, 초심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한 목동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요. 둘이 같이 지내게 되면서 왕이 목동을 보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또 욕심이 없이 정직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느 신하들과는 참 다르다. 그래서 왕은 목동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궁궐로 불러서 관리를 삼고 그 다음에 신하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목동을 신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인정을 받아서 자리를 높여서 이제 재상에 오르게 되니까요, 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일개천한 목동이 관리도 신하도 아닌 이 재상이 된 것이 너무 싫고, 일은 좀 조금 하고 또 돈은 좀 많이 챙겨도 될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이렇게 곤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그를 쫓아내려고 모함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게 된데, 신하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전에 살던 마을의 그 시골집에 가만히 다녀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를 몰래 미행해 보니까요, 창고에 들어가서 큰 항아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 추측이 예상이 맞았다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재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첨념해 보이지만 고향집 창고에 보화를 채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과 신하가 당장 재상을 앞세워서 시골집에 찾아갔습니다. 창고를 열고 들어가서 항아리를 열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보화가 아니라 오래전 그가 입고 있었던 목동의 옷 한 벌과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왕이 재상에게 물으니 저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왕의 은혜로 관리가 신하가 되고 재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이곳에 와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요, 처음 마음을 또 처음 자세를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또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뜨거워졌을 때, 또 내가 식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세를 잡아주는 나의 항아리. 그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전,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처음 마음, 그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12명의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라 해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면은 누구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인생 굴곡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서 낙마할 때도 있지만 처음과 마침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이 사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옉다는 다윗, 사무엘과 함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사들 가운데요, 여러분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요. 그래서 삼손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져 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는 삼손하면 힘이 대단히 강해서 모든 나쁜 사람들을, 악당들을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성인이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그 힘을 과신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인물로 우리는 또한 들어와 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결국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오랫동안 심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괴롭혔으니까요, 얼마나 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삶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예비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두 가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바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바칠 것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평생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부정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들으죠. 절대로 삭도, 이 칼을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 금주와 정결과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킬 때에 나실인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태어난 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요.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젊은 사자라도 쉽게 찢어 죽입니다.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인들의 밭에 태워버립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일거에 제압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삼손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지켜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이전의 사사들, 온니엘이라던가 기드온이라던가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각각 한 번 나옵니다. 그 인생에 딱 한 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나오는데 삼손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비록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한 일,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실상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오랜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실인으로 길러온 긴 머리카락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고 내가 잘 유지하면 절대로 힘을,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게 길러온 이 긴 머리카락은 무엇보다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사람과 구별짓는, 나는 당신과는 다르다는 나의 자부심이었잖아요. 내 보이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그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지,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힘이 없다는 그 착각,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 힘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잦은 착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내가 소중하게 가져온 나름의 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가져온 머리카락이 나와 당신과의 차이를 들 수 있는, 내가 당신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이 상급과 또 붙여진 직분과 맡겨진 직책과 때로는 내가 보여주는 내 인격까지도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긴 머리카락, 아름다운 머리카락, 오랫동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이 머리카락,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가운데 하나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매수한 은 550개로 매수한 창녀 드릴라, 여러분 은 550개는 어느 정도냐면 은 670kg입니다. 집에 다 은 그 정도는 있으시니까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은 1kg도 들기 힘들어요. 670kg, 그 당시에 노예를 110명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들릴라라는 창녀를 샀습니다. 삼손은 그 들릴라의 유혹에 순간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털이 잘리고 그래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역 가운데,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해 보니 포도원에 이르렀다. 즉 나실인으로서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지만 그는 포도원에 이르는 사람, 이미 그것을 어긴 사람이었고, 또한 두 번째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떠서 먹는, 즉 죽은 사체를 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체를 가까이 함으로 그것을 이미 어겼었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하고자 방탕한 잔치를 벌이는 우상의 사람들과 이미 가까이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점점 서서히 멀어져 마침내 그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떨어져 버린 그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머리 깎임 사건입니다. 머리가 깎여서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없어진 그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머리 깎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힘을 다시 쓰려고 하니, 머리가 다 밀리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할 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어짐과 끊어짐도 깨닫지 못한 채에, 식어짐과 끊어짐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머리 깎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자랑하려다가 웃음거리로 전락될 수 있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오늘 나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부를 때에 그 별명이 원수였어요. 삼손 이름 자체가 그냥 별명을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얼마나 징후가 심했겠습니까? 붙잡아서 놋사슬을 묶고 감옥에서 가축에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하였는데, 짐승에 돌리는 돌을 돌리게 하였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그를 잡자마자 한 것이 두 눈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보지 못하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놀랍게도 세 번역의 말씀으로 보니 그러나 깎였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입니다. 이전에 내 능력이, 내 눈에 보이는 내 머리털, 이 자부심, 그리고 내가 잘 간직해왔던, 유지해왔던 근력에서 왔다고 여겼는데 이제 눈이 멀고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눈이 멀 때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입니다. 육 안이 닫히니 영 안이 열려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없음을, 내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내가 사람도 보고 싶고 세상도 보고 싶고 어디서 힘을 얻을까 보고 싶지만 내 눈을 감고 내게 힘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이어져 있음을, 또 나를 통하여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육안이 감기기 전까지는 영안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전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제 삶의, 제 신앙의 한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본다고 할 때에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겠다. 이 책망의 대상이 된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태어날 때부터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쓰임받는다고 자부하면서 경문을 넓히고, 이런 경문은 이마에 붙이는 이 성구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넣어서 박스로 만들었는데 이걸 점점 넓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옷수를 길게 하고 길게 보이는 것들을 늘어뜨려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것들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이죠. 밝을 때 눈을 뜨고 볼 때는 반짝반짝 하얗게 칠해져서 빛나지만 사실 그 안은 검고 어둡고 부정한 시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시린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잘 알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럼 잘 알았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겸손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너는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겸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시린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너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근데 좀 자라면서 이 주입된 자의식이 만들어낸 특권,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난 주위 애들과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집에나 학교나 교회에서 나는 뭔가 다르다, 어떤 친구들 누구를 만나도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신앙의 자부심이 신앙의 교만함이 됩니다. 신앙의 자부심이 신앙의 교만함이 됩니다. 저희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집안 이런 집안입니다. 저희 형제들 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좋은 일이죠. 신앙의 가문에서 정말 나시린처럼 자란다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대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걸 깨시는데요, 저를 향해서 직접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손으로 치셔서 깨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눈을 감기시는 겁니다. 눈을 감고 엎드려져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난 몇 년 우리 교회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지극히 저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간다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면 착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이렇게 잘 되나 보다. 어려움을 통해서 눈을 감게 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시린이 아닌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 전쟁은 사람 대 사람 또는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 신 대 다른 쪽 신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훨씬 월등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이 삼손을 잡고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3,000명이 모여서 이걸 합니다. 우리 신 다곤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그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여러분, 삼손은 평생에 2번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을 때는 자기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한번 부르짖었어요. 죽기 싫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엔하꼬레라는 샘을 주시죠. 근데 2번째 부르짖을 때는요, 죽기 싫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시 힘을 주셔서 이 우상과 우상의 사람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고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 그의 모습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나시린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시린은 머리가 길어야 되고 몸에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머리가 다 깎이고 몸에 많은 흠이 있고 또 앞도 보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 부정한 시체들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를 사사라고 명합니다. 그 인생 굴욕에 실수가 있고 인생 굴곡에 실패가 있고 낙마가 있었지만 식어져서 사라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이죠.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눌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대적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목동에서 관리가 되고 관리에서 신하만 되어도 대단한 위세와 권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이곳에 우리의 고향집,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바라보아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 시대의 사사, 영적 나시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